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지금 말씀을 제가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지금 이제 3주째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그 민수기에 나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전하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거친 광야를 통과하는 그 여정을 담은 책이 이제 민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난주에 이렇게 배웠던 것처럼 레위기는 성막 내부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이제 책이라면 민수기는 광야라는 그 거친 삶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렇게 민수기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 민수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는 말씀들이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빨리 갈 수 있는 10일이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놔두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광야길로 들어가게 해서 40년 동안 광야길로 인도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는 이제 영적으로 나이가 너무 갓난아기였어요.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영적인 나이가 갓난아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광야길 40년 동안 훈련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이 세상과 같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믿음의 영적인 나이는 몇 살일까요? 네? 우리 육체적인 나이는 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또 70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나이는 몇 살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2살, 3살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나이를 많이 먹기 위해서는 성품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심성이 변화돼야 돼요. 그것이 변화돼야만 마음에서부터 모든 병이 출발하고 마음에서부터 모든 기쁨이 출발하고 마음에서부터 모든 새로운 믿음의 길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나이를 어른으로 변화시키려고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민수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제 민수기 9장에 보면, 자, 첫 번째로, 민수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성막과, 그 다음에 구름, 그 다음에 불기둥. 이 민수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머물 때에, 항상 12지파 중심고 안에는 성막이 있어요. 성막을 중앙에 두고 그리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해서 그렇게 진을 치게 그렇게 이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 광야길을 너희들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이 광야길을 걸어가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그들의 위에 구름기둥이 떠올랐고 불기둥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자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예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불기둥은 성령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구름기둥은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우리를 천국인 천국 가나안 땅까지 이끄시는 그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해 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민수기 20장에 보면 민수기 20장 자, 반석 반석에서 이제 물이 나온 사건을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3일 지났는데 물도 없고 이제 해서 목이 마르니까 물을 달라라고 이제 이렇게 모세에게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바위에다가 네 지팡이를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해서 모세가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죽이고 그리고 가족들의 목을 죽이고 그렇게 했던 그 사건이 머리바 물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이 반석을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제 목말라 하는 우리 인류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예표해 주는 사건이 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민수기 21장에 보면 자, 장대 위에 뭐가 달렸어요? 장대 위에 달린 예? 구리뱀, 노뱀. 장대 위에 달린 그 노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 사건, 그러니까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말씀하신 요 사건이 민수기에서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이제 홍해길을 따라서 그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는데 그 가는 길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우중충해졌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왜 이런 물도 없는 먹을 것도 없는 강야길로 우리를 자꾸 인도하느냐.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우중충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또 원망을 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느냐. 여기는 네가 알다시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을. 그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죽는 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범죄했다. 모세 당신 너에게 우리가 원망했다. 이 불뱀을 좀 제발 좀 떠나게 해달라. 그렇게 모세에게 또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불뱀이 물렸어도 그 장대를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씀대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그 노뱀을 달았는데 그것을 그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장대를 쳐다보는 자는 바라보는 자는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이 사건을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 사건을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예표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뱀을 든 장대가 들린 것처럼 인자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그 장대 위에 노뱀을 믿음으로 쳐다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해서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던 것처럼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로는 민수기 22장에 보면 24장에 보면 한 별이 나옵니다. 한 별. 야곱에게서 나오는 한 이렇게 별이 있는데 이 야곱에게서 나오는 한 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근처 모압 평지 시딤까지 이렇게 이제 내려왔는데 모압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우리가 덮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두려워했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이렇게 죽였고 그들의 성을 점령했고 땅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당시 점술가로 유명한 발람에게 야, 네가 여기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신하들에게 많은 재물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가도 돼요? 저 재물을 받고 가도 돼요?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또 이제 발락이 안 오니까 또 다른 재물을 많이 신하들과 함께 보내서 나에게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하니까 또 발람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또 물어봐요. 하나님 저 재물이 탐이 나는데 저 재물을 받고 내가 가도 돼요? 가도 돼요? 가서 내가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저주해도 돼요?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 또 그렇게 이 발람이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렇게 허락을 이제 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발람이 이제 모압 왕 발락에게 가는 도중에 이 발람이 탄 당나귀가 있습니다. 발람이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당나귀가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무섭고 놀라니까 막 밭으로 막 이렇게 뛰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무서우니까 좁은 길로 가요. 그 좁은 길로 가다가 발람의 발이 벽에 부딪혀서 그 당나귀 위에 탄 이렇게 발람의 발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이전에 이 당나귀가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아예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화가 나서 당나귀를 그냥 지팡이로 3번이나 그냥 막 후려칩니다. 이놈의 당나귀 하면서 3번이나 때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당나귀의 입을 이렇게 열어주세요. 그러자 당나귀가 주인을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네가 나를 이같이 지팡이로 3번이나 때리느냐? 내가 지금까지 너를 태우고 다니면서 오늘같이 이렇게 행동을 한 적이 있었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놈이 말을 하네? 이놈이 말을 하면서 나한테 화를 내네?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를 그냥 단칼에 이렇게 죽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 우둔한 발람의 눈을, 영안을 열어줬어요. 발람 앞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 발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귀가 나를 보고 3번이나 피했길래 망정이지 만약에 나귀가 나를 보고 피하지 않았으면 내가 너를 죽이고 이 당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그렇게 천사가 말을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천사의 말을 듣고 놀라면서 그럼 내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니까 천사는 아니다. 그대로 가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발람이 드디어 모압 왕 발락을 이렇게 만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되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이방의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데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 별이 나오고 한 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별이라는 거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왕.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강명한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여기 민수기 요 사건에서 예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동방 박사들이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을 보고 한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그렇게 온 것이죠. 또한 이 한 규라는 것은 왕의 근위를 상징하는 지팡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예표하는 것이 한 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번째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 이제 도피성이 있어요. 도피성. 이 도피성이 어떤 성이냐고 이제 하면 이제 사람이 고의가 아니에요. 고의가 아니고 내가 죽이려고 해서 죽이려고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실수로
내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실수로 살인을 했으면 그 실수로 살인하는 자가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합법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6개의 성이 있는데 그것을 도피성이다.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 여기 게데스가 있고 세겜 그리고 헤브론 이제 여기가 요단강 서편 여기가 이제 요단강 이렇게 동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자가 이 성 안으로 피해서 들어가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하셨는데 요단 서편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가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요게 이렇게 오면 요게 이제 요단강이고 그다음에 요게 이렇게 이제 사해입니다. 사해. 그래서 요단 서편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 세 성을 이렇게 두고 요단 동편에다가 이제 베셀, 라못, 골란 이렇게 해서 총 6개 성읍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어요. 그것을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철 있죠, 철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러면 그것은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살인이에요. 죽이려고 철 연장을 들었기 때문에. 또 내가 손에다가 돌을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거는 살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자기 집에 돌이 좀 큰 돌이 필요해서 산 위에 올라갔어요. 산 위에 이제 올라가니까 큰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곡괭이로 그런 도구로 이제 해서 돌을 다 이렇게 파내고 이제 산 위에 있으니까 밑으로 굴려야 되잖아요. 이제 밑으로 이제 굴리기 전에 사람들이 오나 안 오나 확인을 하고 해서 안 왔어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을 굴렸는데 그런데 그 돌이 땅에 거의 다 왔을 쯤에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굴린 돌에 맞아서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면 악의도 없고 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빨리 하나님이 지정하신 6개의 도피성 중에 한 곳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피성 안에 도망가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피성에 들어갔더니 답답하고 가족이 보고 싶고 그래서 밖에 나왔다가 피해자 가족을 만나서 죽임을 당하면 그거는 죽인 사람은 죄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피성에 한번 들어가면 그 도피성 안에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그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자유를 얻어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도피성에 살아야 돼요. 이것은 율법의 심판과 영원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죄인들이 피할 유일한 피난처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길이 이렇게 열리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좋겠지만 자,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니죠. 어려움도 찾아오고 질병도 찾아오고 아픔도 있고 원망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피성이신 피난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는 기도해야 돼요. 나올 때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 저의 무거운 모든 짐을 대신 가져가 주십시오. 제 마음에 힘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사납게 파도가 몰아치고 마음이 불안하고 이런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에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침착한 마음, 고요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건강이 풀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충분한 휴식을, 그리고 마음 기쁜 곳에서 솟아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샬롬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심령의 말씀으로 문을 두드리셔서 우리 내면의 모든 막힌 것들이 뚫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의 막힌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문제까지도 열어주시는 피난처 되시는 생명 되시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앞에서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40년 동안 원망하고 40년 동안 찢고 뽑고 40년 동안 눈물 흘리고 40년 동안 배고프고 40년 동안 질병 가운데 차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천국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세상에는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세상에는 광야를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그들이 가는 광야 척박한 길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은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 광야길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그냥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달려왔으니까 나의 믿음을 꿋꿋하게 하나님께 지켜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자, 세상 다 살아봤지만 별거 있던가요? 세상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야, 내가 어떤 영감님을 만났는데 그때 영감님을 만났는데 눈이 보석처럼 내 눈이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거나 아니면 그 영감님이 금처럼 반짝반짝 백마탄 왕자처럼 빛나가지고 나한테 오던가요?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좋은 거 같았는데 담배 피고 담배 연기하고 술 마시고 와가지고 행패 부리고 뭐 그런 적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남편은 그냥 탱자탱자 놀 때도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남자의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하겠어. 도무지 나를 사랑하는 건지, 나를 그냥 밥대기로, 식구대기로 그냥 나를 이렇게 데리고 사는 건지, 그럴 때도 많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별거 있던가요? 예? 살다 보니까 아플 때는 아픔이 찾아와요. 살다 보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할 때는 이별이 찾아옵니다. 살다 보니까 내가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하게 살 날을 손꼽아 봐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 행복했어요? 아니면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을 때 그럴 때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이제 서방님 만날 때 그때 행복했어요? 아니면 자녀들이 이렇게 어버이날에 선물 사주고 밥 사주고 할 때 행복합니까? 근데 다 지나가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시기에는 절대로 멈추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이렇게 먹으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가야 할 것은 이제 종착지가 한 군데가 남았는데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는 것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좋은 영원한 행복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야만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뭔지도 모르고 달마다 맺히는 과일을 따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그냥 찬양만 하면서 살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 그것을 몰라서 교회 나오지 못합니다.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죽으면 그냥 흙으로 다 끝날까요? 네? 옛날에 저도 시골에 이렇게 자랐을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사람이 죽으면 그 생녀라 그러나요? 생녀 꽃가마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거기다가 시체를 이렇게 놓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야 이런 데 불렀잖아요. 그 이제 슬프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떠났으니까 어디로 갈지 이제 모르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가는 그 고인의 길 앞에서 슬픈 노래밖에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눈은 감았지만 어디서 눈을 떠요? 천사들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집에 이제 가면, 이제 이렇게 뭐 밥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밥이 없을 때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밥이 있으면 또 이렇게 반찬이 없으면 원망 안 해요. 그냥 밥 한 그릇 하고, 그 다음 이제 고추장 있죠, 고추장. 그 다음 이제 김 있잖아요, 일회용 김. 김 그거 이제 하나만 있고, 밥에다가, 그 김에다가 밥 얹고 고추장 해가지고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맛이 없을 때는 한 끼 금식하면 돼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하루 3끼 금식을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어 말씀하신 것처럼 밥이 달아요, 달아. 그 육신의 양식은 달면 당뇨병이 걸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먹어도 당뇨병이 안 걸리고 내 입에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하늘나라 가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죽는 순간 우리의 혼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더 달라고 무엇이 더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있는 건 내가 다 아무리 많이 모아도 다 못 썩어가요. 다 못 썩어가요. 세상에 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가져다 드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 정결한 믿음, 이것이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열쇠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합니다.